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예수 제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 사랑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면 바깥에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 짠맛이 무엇일까? 이 짠맛에 대해서 여기에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 우리가 50절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짠맛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짠맛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는 이런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 34절 35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 되찾은 아들 비유, 이 세 비유를 15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 이제 잃은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그러면서 거기서 분명히 드러내시죠. 그것은 뭐였어요? 한 양을, 한 드라크마를,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금이다 할 때는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소금의 짠맛이다. 이 세상에 무엇이 없어서 문제인가?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다. 이 세상의 처방은 무엇인가?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확신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들, 모든 잘못된 것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은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처방 무엇이냐?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얼마 되고 뭘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제자들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사랑이 충만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예수 사랑이 처방이다, 답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답은 뭘까? 예수 사랑을 만나면 된다. 어떤 공동체에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 사랑이 없어서 문제다. 답은 무엇일까? 예수 사랑을 만나면 된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두 번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내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뭐라는 것이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의 빛이다. 그러면 어둠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둠은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죠. 빛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빛과 생명, 생명은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빛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을 보여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한 부활.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고 육체가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워진 캄캄한 무덤 속에 빛이 비치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나사로에 나오라는 것은 빛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시죠. 생명으로 살아. 완전히 빛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렇듯이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이 세상의 답이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 있고 위대해도 무엇이 문제일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세상에 어떠한 지식, 뛰어난 과학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복음뿐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자, 이 세상은 예수 사랑이 없어서 문제이고 이 세상의 근본의 핵심이 지금 죽음이라는 게 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죽음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죽음의 영의 지배를 받고서 죽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 제자는 무엇을 가지냐면 생명을 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 세상은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예수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예수 생명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사랑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에게 어둠인데 내 어둠이 사라지고 내 어둠 가운데 이제 짠맛과 그 다음에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개인에게 보다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겠으면 너희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빛을 비춰라. 너희의 빛을. 네. 그래서 너희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입니다. 예수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유의한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0절 보셨지만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러놓고 너희 가운데 이 소금을 쳐두어서 그 소금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으로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화목하라고 했을 때 이 화목은 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같은 성별이라든지 같은 인종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종을 띄워놓고 신분을 띄워놓고 남녀 성별을 띄워놓고 그때 남녀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띄워놓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세계명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예수 사랑의 공동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루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종과 주인,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사랑하여 살려주는 공동체를 이룰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짠맛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음식의 맛을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대해서 비추게 하려고 빛이 있다. 이와 같이 16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줘라.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예수 사랑의 영향을 주고 예수 생명의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려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되고 너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소금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부터 충만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며 행하며 기도하고 살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같이 공동체이고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부터 사라지고 우리가 짠맛을 가진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